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 잘들 보내셨죠? 대답이 남자분들 목소리만 들리는 것 같은데, 남자분들은 잘 보내셨는데 여자분들은 어쩐지 표정이 지치신 얼굴들이. 명절 보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나라 이 추석하고 설 명절이 지난 뒤에 이혼 소송을 청구하는 횟수가 굉장히 늘어난다죠. 예. 사랑하는 가족들이 오랜만에 만나서 정말 행복하고 좋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온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이 자리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자리일까? 가정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담을 지으셨죠. 그리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동산에 아담을 두셨습니다. 온갖 과일이 열리는 나무를 두셨고 강들이 발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풍성하게 우거지고 거기에 과일이 맺히고 거기에 강들이 흘러가고, 작은 강들이었겠죠. 그런 강들이 이렇게 흘러가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행복했을까요? 네, 행복했겠죠. 누구 성가신 사람도 없죠. 할 특별히 큰 일이 있는 것도 아니죠. 고민할 일도 없죠. 싸울 일도 없죠. 정말 좋은 일이죠. 그런데 창세기 2장 1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보시고 좋지 않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좋지 않으셨어요? 혼자 있었거든요. 외롭잖아요. 혼자 외로워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2장 첫머리가 쭉 넘어가면서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만드신 날마다 만드신 것들을 바라보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이 말씀을 연달아 말씀하셨는데 딱 한 번 보시기에 좋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게 바로 아담이 혼자 있는 모습, 그 모습이 좋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와를 지으시고 하와와 둘이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창조하신 거죠. 그랬더니 드디어 비로소 아담이 환히 웃으면서 행복하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하면서 행복하게 살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가정 공동체를 창조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가정 공동체만 가지고서는 문제를 다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가정으로 해결 안 되는 많은 문제들이 생겨난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공동체를 지으셨습니다. 무슨 공동체를 지으셨을까요? 교회 공동체를 지으셨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가 더 큰 행복을 누리도록 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며 누리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게 하신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로,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로 변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인해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처럼 변해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원대한 꿈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 이 땅에 교회를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교회들도 아주 여러 모양이죠. 여러분 오늘 다른 교회에서 출석하시는 성도님들 중에 오늘 이 교회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예배드리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여러 가지, 하나 둘 여러 가지가 다른 모양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지만 그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은 우리들이니까, 사람들이니까, 사람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의 성품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다르기 때문에 교회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을 띠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빌립보서 말씀에도 한 교회의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중반부에 나오는 서신서들 중에 예를 들자면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그 다음에 에베소서, 빌립보서,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다 교회들에 보낸 편지들이에요.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들이에요. 그런데
그 편지들은 그 교회의 독특한 상황에 대해서 교훈할 일이 있어서 편지를 보낸 거거든요. 그래서 그 편지를 가만히 읽어보면 그 교회의 독특한 문제들이나 독특한 특징들, 좋은 점들, 이런 부분들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요, 이 빌립보서에도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는 말씀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터키 지방, 아시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시고 그 환상 중에 건너편에 있는 마케도냐 사람 하나가 손짓하는 것을, 우리를 도와달라고 손짓하는 것을 환상으로 보고는 드디어 배를 타고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죠. 그래서 유럽으로 건너가서 처음 만난 것이 지금의 그리스 북부 마케도니아 지방에 들어가게 됐고, 거기에 빌립보라고 하는 알렉산더 대왕이 근거지, 알렉산더 대왕이 통치했던 그 근거지가 된 곳이죠. 자, 그곳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처음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교회를 세웠다고 해가지고 이런 건물을 지었다는 뜻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세우고 세례를 베풀고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런 기초를 쌓게 됩니다. 오래 걸리진 않았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거기서 큰 문제가 생기죠. 점치는 한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고쳐준 일로 인해 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풀려나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바울과 일행은 빌립보 교회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과 짧은 시간 동안, 몇 주 안 되는 시간 동안 빌립보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짧은 시간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는 아주 모범적인 교회였죠. 바울이 가장 사랑하고 바울이 가장 많이 칭찬했던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아주 처음부터 바울의 전도 사역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돕고 늘 기도하고 또 사람을 보내서 돕도록 하고, 그래서 바울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던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도 사람이 모인 교회이다 보니까 그 안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 흔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4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거의 다 같은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한 단어로 말하면 화합, 사랑, 하나됨, 이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보냈다면 빌립보 교회는 어떤 상황에 있었다는 얘기가 될까요? 하나 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화합을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도들 안에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문제가 생겼던 것 같아요.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 되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간곡하게 4마디를 계속 반복해서 연달아서 이렇게 하라고, 마음을 같이 해라, 같은 사랑을 품으라, 뜻을 합하라, 한 마음을 품으라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3절 상반절 말씀, 3절 상반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그들 가운데 다툼이나 허영으로 교회에서 공동체 생활하는 사람들이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허영이 뭐겠습니까? 헛된 영광이에요. 거짓 영광이에요. 거짓 영광. 그러니까 본인이 영광을 누리기 위하여서 사람들 앞에 거짓된 모습을 보이면서 자기를 높이고 드러내는 거, 이게 허영인 거예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높아지려는 마음이 있어서 이 자꾸 아닌 것을, 낮은데 자기가 높지 않은데 자꾸 높아지려 하니까 거짓으로 자기를 가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허영을 드러내는 거예요. 인간은 끊임없이 이 영광을 구하죠. 쓸데없는 영광을 구하죠. 또 높아지려고 하죠. 근데 그 높아지려고 하다 보니까, 높지 않은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을 벌이느냐? 다툼을 벌여요.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예, 다툼을 벌여요. 다툼. 여기 다툼으로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원래 이 언어의 의미는 편가르기예요. 편가르기. 편을 갈라요.
편을 갈라서 무리를 지어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이 편가르기, 우리나라 정치권 유명하잖아요. 지역 갈등 만들고 지역을 따라 편을 나누고, 지금은 이념에 따라서 진보네 보수네 편을 갈라가지고 그 난리를 하고 싸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조폭들이 똘똘 몇 명씩 무리를 지어가지고 다니잖아요. 어깨를 어떻게 하고 다녀요? 이렇게 하고 다니잖아요. 왜 이렇게 하고 다니는데요? 이게 왜소하면 약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좀 있어 보이려고 거짓으로 이 어깨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혼자 해갖고는 별로 힘이 안 나, 빛이 안 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똑같은 옷을 맞춰 입고 시커먼 옷들을 맞춰 입고는 줄줄이 서가지고서 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5명이 쭉 서 있으면요, 요만하던 내가 요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내 스스로 그 착각에 빠지는 거죠. 여러분, 이해되시지 않아요? 내가 어떤 무리 안에 들어가 있으면 내가 그 무리의 크기만큼 커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허영을 채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다툼을 벌이면 편가르기를 하다 보면 내가 커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사람들은 편을 가르려고 하는 거예요. 정치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지역을 따라 나누고 이념을 따라 나누고 나눠가지고 자기 편들을 똘똘 뭉쳐서 자기를 지원하게 만들면 내가 이 무리만큼 커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지를 받고 그걸 통해서 세를 과시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요, 그들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생겨나는 거예요.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 그 좋은 교회 안에 이 편가르기가 발생하게 되고 허영으로 나를 부풀려 가지고 내가 이런 존재다라고 목에 힘주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면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이런 큰 어려움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 편가르기와 허영심, 이거 굉장히 뿌리 깊은 겁니다. 뿌리 깊은 거예요. 바벨탑이 바로 그런 거거든. 여러분, 바벨탑 사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들이 왜 탑을 쌓습니까? 우리의 대를 높이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짐을 면하자는 게 뭐예요? 똘똘 뭉쳐있자. 뭉쳐있으면 어떻게 보인다고요? 커 보인다고요. 바벨탑처럼 어떻게 보여요? 높이 보이는 거예요. 높고 크게 보여서 이게 이제 거대증이라고 부르는데, 거대증. 내가 거대한 존재가 되려고 하는 이런 인간의 아주 뿌리 깊은 마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교회 안에도 있어요. 교회 안에도. 교회 건물을 이렇게 크게 지어놓으면요, 목사가요 엄청 큰 것 같이 느껴지겠죠?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나를 확대해 보이기 위하여서. 그래서요, 큰 교회 집사들은요, 저 같은 목사는 인정 안 합니다. 자기들이 엄청 큰 교회 다니니까 자기가 이거 거대해진 것처럼 몇만 명 되는 그 무리가 자기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커 보이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나를 커 보이게 하기 위해서 편을 나누고 허영으로 나를 높이려고 하고 자꾸만 커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끊임없이,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이 모이면 끊임없이 편을 나누어서 내 편을 구성을 하면 내가 커 보이니까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정말 다행인 게, 우리 교회 시스템, 이 직분들 있잖아요. 재직 직분들, 안수집사, 장로, 투표를 통해서 뽑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 투표 당선되기 위해서, 장로가 되기 위해서 편가르기를 하는 순간 그건 몰락이에요. 왠지 아세요? 다행스럽게, 너무도 누가 만들었는가, 너무도 다행스럽게 장로 투표에 당선되려면 3분의 2를 표를 얻어야 돼요. 3분의 2 표를 얻으려면 편가르기를 하는 순간 다른 적들이 생겨나서, 반대파들이 생겨나서 3분의 2는 어림없는 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에 당선되려면 편을 없애야 돼. 무조건 편을 없애고 다른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다 사랑으로 대해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잘 만들어 놓은 제도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감사하죠. 우리 높아지려는 마음, 이 재직이 되고 재직 얘기 나온 김에 재직이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하는 거, 이거 왜 이렇게 세워놓는 거예요? 섬기라고. 섬기는 사람이 누구예요? 종이죠. 종되라고. 예. 교회 앞에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져서 밑바닥에서 종이 돼갖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섬기라고.
그렇게 세우는 거거든요. 사람의 나약한 사람의 악한 마음이 심리가 이게 높아지는 것 같고 계급인 것 같고 이렇게 변질된 거거든요. 우리가 고쳐야 되는 겁니다. 고쳐야 되고 그 마음을 우리도 비워야 됩니다. 아니 뭐 장로님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일은요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 다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전체가 다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내려놔야 돼요. 허영입니다. 허영. 헛된 영광을 구하는 거, 교회 안에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지요. 그래서 보다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 3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다 같이 시작.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잘 읽으셔야 돼요.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여기라고요? 낮게 여기라고. 요 밑에 받침이 시옷이에요. 요걸 지읒으로 읽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낮게. 그러면 내가 높아지는 것 같으니까. 그게 인간의 심리예요. 그런데 낮게가 아니고 낮게, 높게. 여기서 낮게는 시옷은 높게잖아요. 자기보다 남을 높게 여기고 나는 낮아져서 섬기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 이걸 거꾸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교만하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낮게 여기고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됩니다. 낮게 여겨야 돼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4절로 가봅시다. 다 함께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자기 이익만 찾지 말고 자기 일만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라.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챙기라. 이런 말씀이지요. 나만 생각하지 말라. 우리 모두를 생각하라. 이런 간곡한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교회 예수 믿는 성도들은 수도 없이 많이 읽고 설교를 듣지만 잘 안 돼요. 맞죠? 쉽지 않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거꾸로 돼요. 거꾸로 하는 건 너무 쉽고 편하고 좋아요. 근데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은 좀처럼 되지를 않아요. 왜요? 우리 인간의 본성이, 우리가 근본적으로 많은 것이 결핍되어 있고 많은 게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아주 컴플렉스예요. 우리가 낮고 부족한 거, 이게 결핍되어 있는 게 이게 우리의 컴플렉스예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이걸 자꾸 낮고 없고 결핍되어 있으니까 자꾸 이게 아닌 척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높아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채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건드리면 막 분노, 화가 나요. 시기하고 싸움 벌어집니다. 가인 보세요. 가인. 아담과 하와 그리고 동생 아벨 넷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아벨의 제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걸 보고서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분노를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죽이잖아요. 가인의 마음속에 있는 결핍, 가인의 마음속에 있는 그 부족함, 이것이 그의 컴플렉스가 돼 있어가지고 그걸 건드린 거예요. 결국 그런 악을 범하게 되지요. 우리 인간의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교회라고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밑바탕에 깔려있는 근본적인 컴플렉스이기 때문에 이거 정말 어려운 겁니다. 이건 누구 얘기가 아니고 우리 모두 얘기예요. 저 얘기예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바로 서고 어떻게 해야 우리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을까? 오늘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다 함께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이 약한 부분을 이기고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된 삶을 살려면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하나 되려면 반드시 이 길을 찾아야 됩니다.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걸 위해 노력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교회인 것은 교회 안에 다툼이 없거나 교회 안에 허영심이 없거나 교회 안에 편가르기가 없거나가 아니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게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내가 높아지려 하는 마음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게 없다고 생각하는 건 거짓말이고, 그런 사람은 걸려 넘어지기 딱 십상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위험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부분들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온전한 모습을 갖추려면 요 일을 위하여서 날마다 애쓰고 날마다 힘써야 되는 겁니다. 애쓰고 힘쓰는 그 모습이 교회인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완전히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도 완전히 해결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우리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려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작은 예수가 되어서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발버둥을 치면서 노력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애쓰고 다음 주일날 또 와서 아이고 하나님 또 실패했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 부족한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또 기도하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가서 또 노력하고, 하다가 또 실패하면 그 다음 주에 와 또 기도하고, 우리 그렇게 애쓰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이고 이게 신앙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완성은 안 돼요. 불가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될 수가 없고 완벽한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자부하는 순간, 섰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 넘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게 우리의 인간의 한계입니다. 어쨌든 이 노력을,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는 노력을 우리는 조금도 게을리하면 안 돼요. 게을리하는 순간, 놓는 순간 그것은 무너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그 다음 6절 말씀 봅시다. 다 같이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같은 위치를 찾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 내려가서 7절 다 같이요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 마음을 비우셨어요.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어요. 우리와 같이 되셨어요. 이 땅에 오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종이 되셔서, 우리의 종이 되셔서 오셨어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우리의 종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다 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 되라고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종이 됩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되셨으니까요. 8절로 가봅니다. 다 함께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너무 잘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더 덧붙이지 않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가장 밑바닥 인간들이 매달려 죽는 십자가에 달려서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죽으셨어요. 우리는 이 마음을 우리 가슴에 품어야 됩니다. 이 마음을 품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 위하여 우리는 평생 수고하고 애쓰며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이 되기 위한 경쟁입니다. 누가 종이 될 것인가? 내가 먼저 종이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경쟁을 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높아졌다 싶으면 다시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낮아지고,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낮아지면 어찌 될까요? 그렇게 낮아지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9절 10절을 같이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10절 상반절을 지금 건너뛰었는데요. 예수님께서 바닥까지 낮아지셨더니 예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겁니다. 모두로 하여금,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만물로 하여금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높아지고 싶으세요? 그러면 낮아집시다. 예수님처럼 바닥까지 낮아지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높여주셨듯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발버둥치며 살아가야 할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애쓰고 노력할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와 같은 교회가 될 것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참된 평화가, 하나님 나라의 평강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꿈꾸는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우리 충무교회 온 성도님들, 우리 온 교회가 진정 하나님 나라와 같은 그런 행복한 교회가 되시기를, 성도인들 그리고 성도님들의 가정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